이제 두 번째 사울에 관해서는 이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또는 제사장이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위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가문적으로는 준비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한 준비 속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나요? 참 신기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가요? 아버지 암나기를 잊어버렸는데 찾기 위해서 종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최고 리더였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무엘을 만나서 물론 하나님의 작정이겠지만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도 있지만 구별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해서 특별한 목적, 다시 말하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름 부음을 해서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려고 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말인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위임식을 하게 됐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약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원죄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원죄가 없어져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 때 이루어진 것이고 전적 타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원죄를 면제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소위 말하면 제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신약적인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결제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능력을 결제했다고 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 됩니다. 제 조직신학의 용어인데요. 아마도 저만 사용하는 용어 같습니다. 결제하신다. 결제해야 방언할 수 있고 결제해야 예언할 수 있고 결제해야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등등 우리가 해설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무슨 능력을요? 왕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제받았다. 이런 말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면 이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외적인 준비는 다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아직은 이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 외적으로는 잘 됐지만 내적으로 준비가 덜 됐고 공부가 덜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무엘이 왕으로 위임할 때에 짐 뒤에 숨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 위임식 하려고 했는데 왕 후보자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찾아봤더니 어디에 있었어요? 진보다리 뒤쪽.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이죠. 진보다리 뒤쪽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으로서의 준비가 안 됐다. 진보다리 뒤쪽에 숨어서 정말로 소심하게 하나님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담임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도자라는 말은 사람 앞에 선다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앞에 선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앞에 서는 사람인데, 사울은 지금 앞에 서지 못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왕이 될 자격이 안 됐다. 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됐지만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신정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능력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우리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그 자신이 지금 쩔쩔매고 있다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두려움이 있다는 것,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 책임이고 된다고 할지라도 내 책임이다, 나는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결단을 내린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짐 뒤로 숨어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탁월함과 우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리더십 공부가 안 됐다, 뭐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능력으로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결과 없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모세도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없다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왕으로서 결과가 뭘까요? 그 당시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국주의 용어가 그 당시는 없었지만 근현대에 와서 생긴 용어이지요. 땅을 뺏는 것, 그 성공하는 자가 지도자다, 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디에서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나요? 그것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이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요단 동쪽으로 갑시다. 요단 동쪽에 보면 제일 위에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그 밑에가 갓 지파가 있고, 그 제일 밑에가 누벤 지파가 있습니다. 아람이 므낫세 반지파고요. 암몬이 가운데입니다. 암몬 지역이 소위 말하면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 마하나임 있는 지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지역이 암몬 지역인데요. 그 암몬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방해도 많이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암몬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 당시 암몬의 그 왕이 나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있는 길르앗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 야베스 지역이죠. 야베스 기도로 유명한 그 야베스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공격하면서 그는 입으로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그 욕설이 뭘까요?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저주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입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입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입이 그렇게 거칠지 않죠. 내가 만약에 입이 거친다, 내가 자꾸 분노한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에 이런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길르앗 사람들, 여기 요단 동편 이스라엘 민족들은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복할까 말까를 일주일 동안 유예를 줘라. 그래서 내가 토론한 뒤에 결정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유예를 시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역에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때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임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결제하심으로 놀라운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과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서 필요한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데 아직은 군대가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왕정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그렇게 겁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정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쌍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아마도 12개로 나누어서 보냈겠죠. 보내면서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요? 만약에 너희들이 군리로 와서 암몬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소처럼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군대가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 군대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암몬 족속을 박살을 내고 격파를 하게 됐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건은 그냥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진 것이죠. 담임 목사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결과가 없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3기 사역 세 번째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뭘 가지고 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무시당한다는 것은 아직 결실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실이 나타나야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암몬 전쟁에서 사울은 드디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백성들이 왕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암몬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전쟁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하다. 국가를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할 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전쟁 자체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덧붙여서 암몬 전쟁에서 사울이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남자 모습이라기보다는 왕의 품위를 보여줘요. 무슨 품위입니까? 전쟁이 끝나자 꼭 부하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 사울을 왕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겁장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 암몬 전쟁을 통해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왕감이야라고 돌아왔는데 그러자 이 뒤에는 아부꾼들이 사울을 왕감이 아니라고 왕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다 죽입시다라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에 사람을 죽이면 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을 모두 살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은 이제는 왕으로서의 품위를 갖췄구나, 자격을 갖췄구나, 뭘 통해서?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왕의 자격을 갖췄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만나서 왕권 갱신 의식을 합니다. 지금 그때도 왕에 유임을 했는데 그때는 능력이 없고 짐 뒤에 숨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암몬 전쟁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는 것, 이것으로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울의 기사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용서라고 하는 것, 관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또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